36장.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유혹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 역대하 이제 36장까지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36장은 남유다의 그 장례식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이제 죽은 이후에 유다 왕국은 아주 급격하게 영적인 그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이제 유다의 나머지 그 왕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데 뭐 여호와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뭐 이름도 헷갈리는 이러한 네 명의 왕들이 줄줄이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만 보면 완벽한 실패죠. 완벽한 어둠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6장은 이 같은 절망과 이 망함의 잿더미 위에서 다시금 피어나는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왜 유다가 결국 이처럼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남유다의 이 같은 멸망은 뭐 어느 날 갑자기 확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끊임없는 신호를 보내셨었습니다. 우리 몸의 경우에도 어떤 큰 질병이 임하게 될 때 그 질병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임하는 게 아니죠. 몸이 보내는 그동안의 경고의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몸은 살려달라고 몸이 이제 큰 질병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빨리 고치라고 병원 가라고 계속 신호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무감각하게 그 모든 신호들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다가 큰 병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근데 사실 시드기야의 경우에는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사태를 쭉 주시해 왔던 왕이에요. 그의 눈앞에서 형들이 또 조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왕위에서 다 쫓겨가고 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또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지요.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깨달아야 할 사람이지요. 그동안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지켜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범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요. 이제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봐도 이제 이 시드기야가 무감각하니까 아예 선지자를 그냥 대놓고 보내시죠. 12절 말씀처럼 당대의 최고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눈물로 얼마나 호소했겠습니까? 왕이요, 제발 이제 깨닫고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하반절 보세요.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전히 살만한가 봅니다. 막 그냥 마음이 강박해가지고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어요. 신호를 환경적으로 주셔도 무감각하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딱 꼬집어서 말씀을 드려도 무감각하고 이게 이제 바로 죄의 속성이죠. 이렇게 죄는 모든 것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 봅니다.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죠. 그런 모습을 이제 13절에서 더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시드기야 왕을 이제 거기 대신 이렇게 세웠어요. 왕으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충성을 하라. 맹세해라. 이방 왕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지금 시드기야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너 겸손하게 바벨론 섬겨. 그러면 너 살 수 있어. 근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목을 곧게 하고 아주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 왕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마저도 그냥 싹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죄가 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끌고 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렇게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강대상에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등을 번쩍번쩍 그렇게 점등하고 계세요. 너 거기서 이제 그만 멈춰야 된다. 너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위험하니까 멈춰라. 고집을 꺾고 돌아와라.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시드기야처럼 영적으로 막 무감각해져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그런 말씀을 듣고도 어떤 내 환경 가운데 임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도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일이야.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뭐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보내고 계시는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새벽에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로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목이 고든 그리고 완악한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마다 그 신호 앞에서 딱 멈춰 서서 심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이러한 겸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면 백성들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나라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죠.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죠. 백성들은 고사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조차도 지금 앞장서서 하나님의 전을 우상 숭배의 소굴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제사장이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냥 바로 무섭게 심판해 버리셔도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절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여기 보니까 아끼사라는 말이 나오고 부지런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토록 배반하고 등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아끼셨다. 아끼셨다는 말은 원어를 보시게 되면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요. 부지런이라고 하는 이 말도 원어에 보시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동뜨기 전부터 새벽에 그냥 대문 앞에 막 서성이는 그러면서 아들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보내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그 위험한 곳으로부터 돌아와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판 직전까지 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모습에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우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구애 앞에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여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를 농담거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 무시합니다. 더 나아가 저런 멍청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에 여러분 심판을 당하기 전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그게 방주가 마지막 경고잖아요. 돌아오라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런데 비웃죠. 조롱하죠. 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하죠. 예,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마치 그 마지막
경고 무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 다 망했잖아요. 똑같이 됐습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치료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임계점, 즉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착각을 해요. 죄를 짓고도 당장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리고 평안하면 이 정도쯤은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시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안심합니다. 대단한 착각이죠.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지금 그냥 참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우리를 그래도 아끼사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 것뿐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이 같은 참으심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임계점, 즉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요, 우리라도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죠. 그러므로 지금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다. 그때가 바로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게 축복의 그러한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 말씀 앞에 부지런히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임계점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넘어버리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바벨론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다 넘겨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그래도 이 청년들은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부터 싹 죽여요, 칼로. 비참하죠. 그리고 또 좋은 것들, 또 아끼는 것들, 보물들 다 빼앗기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그냥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리고요. 또 든든한 성벽도 다 무너져 버리고요. 그나마 목숨을 건진 자들도 비참한 모습으로 코에 갈고리를 깨어서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대제국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까지, 즉 7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이제 바벨론의 처절한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36장의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계점을 넘어버리면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냥 허무하게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역대기만에 여러분 사관이 있다 그랬죠. 우리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판 위주로 그냥 그렇게 서술하고 끝내는데, 근데 이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 귀환한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역대기 마지막 이 장에서 이 멸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이 역대기 기자는요, 결국 소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마무리를 은혜롭게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21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력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무슨 말씀이죠? 이 70년의 이 노예 생활, 포로 생활이 절대로 형벌이 아니라 오히려 토지를 위한 안식이었다. 이런 해석을 지금 역대기자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범죄하여 결국 이렇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망하기 전까지 아주 그냥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안식년. 이걸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를 않았죠. 여러분 70년이 지나면 빚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전당 잡았던 거 다 돌려줘야 되고, 또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고, 무엇보다 토지도 여러분 경작을 멈추고 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무려 490년 동안 이 토지를 혹사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바벨론으로, 그 땅으로부터 싹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비어있는 그 빈 토지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경험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고통스러운 이 포로 생활의 시간, 징계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70년은 그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안식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일상을 이런 식으로 강제로 멈추게 하시고 강제로 안식을 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환란이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이 그냥 딱 멈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소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나의 삶을 멈추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려고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잠시 중단시키는 거구나, 멈추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멈춤의 시간이 있어야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갔던 교만과 이 탐욕이 다 빠져나가고 거룩함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멈춤의 시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70년의 안식이 끝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제 22절, 23절, 자 마지막 부분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여기 보니까 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이 바벨론도요 결국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 이제 페르시아, 이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섰는데 하나님은 그 파사 나라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리고 포로를 끌려와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혹사를 당하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명령이고 하니까 너희는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뭘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러면서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갈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36장은 너희는 다 망할지어다. 범죄한 너희들은 다 망할지어다.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으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23절의 마지막 명령대로 소망의 명령 올라갈지어다. 올라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역대기서를 이제 받는 1차 독자층이 바로 이제 포로기환한 백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역대기서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참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다시금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라갈지어다. 힘차게 올라갈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올라갈지어다. 소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올라갈지어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무너졌을지라도 또 내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매를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징계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시 올라갈지어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방와 고레스를 움직여서라도 다시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